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 또 우리 청소년들, 우리 청년부 여러분, 우리 주님의 은혜 안에서 또 한 주간 우리 평안하게 보내셨습니까? 이렇게 온 세대가 모여서 함께 한 달에 한 번 예배를 드리는 것은 참 우리에게 기쁨이고 또 하나님께도 기쁨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설교를 시작하면서 오늘 우리 성도님들과 또 우리 친구들 모두에게 이 질문 하나를 좀 던지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학원이나 또 학교, 또 친구들에게, 학교에서 또 친구들에게 여러분 인기 있는 것이 좋습니까? 인기가 없는 것이 좋습니까? 인기가 있는 게 낫겠죠. 물론 사람마다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기 있다라는 게 뭔가 주목을 받는다라고 한다고 하면 내성적인 성향의 우리 친구들은 나는 그냥 좀 이렇게 묻혀져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반대로 생각해 보면 여러분 만약에 나는 인기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아이들이 나는 정말 인기 없는 사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물론 아이들만이 아닙니다.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직장에서 또 모임에서 인정받고 칭찬받는 것을 여러분 싫어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누군가 내가 이제 SNS에 글을 올렸는데 좋아요라고 눌러주면 어떻습니까? 괜히 하루 종일 기분이 좋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어떤 사람이 싫어요 누른다. 제가 유튜브에 이제 설교가 올라가다 보니까 제가 거의 본 적은 없는데, 예전에 한번 누가 저한테 그랬더니 목사님 누가 싫어요를 눌렀어요. 그날 기분이 정말 나쁘더라고요. 누구지? 알아볼까? 이러면서 실수로 눌렀겠지 하고 넘어갔지만, 어쨌든 만약 우리가 싫어요를 누른다면 또 친구들 무리에서 사이에서 소외되거나 왕따를 당한다 라고 하면 상상만 해도 너무나 싫고 두렵고 무서운 일일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힘든 것이 무엇일까를 생각해 보면, 여러분 저는 사람들의 시선이 아닐까 생각해요. 여러분 요즘은 교회 다닌다라고 하면 그 자체도 사람들이 좋게 보지 않는 것 같기도 합니다. 사실 사람들이 어떻게 보느냐 그 자체보다는 그들이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내가 당할지도 모르는 그러한 손해들이 두렵죠. 여러분 저도 어디서 가서 저는 목사입니다 라고 먼저 쉽게 말하는 것이 쉽지는 않더라고요. 목사라는 것을 저 사람이 아는 순간 내가 받아야 할 그러한 손해 앞에서도 마땅히 말하지 못하는 그러한 을이 되어버릴 것 같은, 사람들은 이제 목사님이니까 당연히 이해하겠지, 목사님이니까 뭐 저 정도는 괜찮겠지라고 생각할 때니 굳이 알지 않는다면 내가 먼저 목사라는 것을 말하지 말자. 제가 이런데 여러분 하물며 여러분은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제가 아는 어떤 집사님이요, 우리 교회뿐은 아니에요. 이분 이제 예전에 있던 교회, 이분이 모태신앙이셨는데 정말 교회에서 섬긴도 잘하는 그런 안수 집사님이셨어요. 그런데 이분이요 어느 날 말씀하시는데 자기가 교회를 다니는 것을 회사 사람들은 모른다는 거예요. 말하면 그때부터 뭔가 눈치가 보일 것 같고, 그때부터 뭔가 부당한 일들이 자기에게 돌아올 것 같고, 그래서 뭔가 말하고 싶은 게 있더라도 교회를 다니니까 말 못하게 할 것 같은, 그러니 당연히 뭐 전도, 복음을 전하는 것은 생각도 못하죠. 목사님, 이 학교나 직장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서 사는 거 여러분 목사님 힘들어요. 쉽지 않습니다. 저는 아직 제가 믿음이 부족해서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도 알고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심도 알고 있지만, 그러나 실제로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갈 때는 하나님보다 세상의 눈치, 사람의 눈치를 훨씬 더 많이 봅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실까 보다는 저 사람이, 내 친구가, 내 직장 동료가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라고 하는 것이 더 중요하게 되어버린 거죠. 그런데 어느 날 이분이 우리로 말하면 삶 공부를 하고 이렇게 은혜를 받고 이런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어느 날 주님의 말씀 속에서 제게 날카로운 질문을 던지는 것 같았습니다. 네가 정말로 연약해서 할 수 없는 것이냐, 아니면 세상의 인기와 칭찬을 포기하기 싫은 것이냐, 할 수 없는 것이냐, 하기 싫은 것이냐. 여러분 이것은 완전히 다른 문제죠. 여러분 우리가 전도를 못하는 걸까요? 아니면 내가 전도하다가 혹시라도 당할 그러한 거절, 그러한 가운데 내 자존심을 깎이는 게 싫은 걸까요?
우리가 연약함이라고 하는 것 속에, 그러한 핑계 속에 숨어서 사실은 하나님보다 사람의 눈치를 더 보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 제가 하나님보다 사람의 눈치를 더 보고 있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그 집사님의 고백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오늘 요한복음 본문에는 바로 이렇게 사람들의 칭찬과 그러한 인정이 너무 좋아서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믿지 않는 것처럼 캄캄한 어둠 속으로 숨어버린 그러한 어른들의 부끄러운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3년 동안 보여주신 수많은 기적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저는 이 말씀이 그냥 위로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예수님도 전도했는데 많이 까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도 전도했는데 수많은 사람들에게 까였어요. 그 이유가 뭘까? 42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도자 가운데서도 예수를 믿는 사람이 많이 생겼으나 그들은 바리새파 사람들 때문에 믿는다는 사실을 드러내지를 못하였다. 그것은 그들이 회당에서 쫓겨날까 봐 두려워하였기 때문이다. 예수님을 무섭게 핍박하던 종교 지도자들, 그러한 관리들 가운데서도 속으로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았다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속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진짜 저분이 정말 저분 뭐가 다르구나. 저분 정말 메시아구나. 정말 우리가 기다리던 구원자구나 라고 그들은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치명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게 뭡니까? 바로 드러내지는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이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그들이 드러내지는 못했다는 것입니다. 왜인가? 그들이 드러내지 못한 이유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회당에서 쫓겨날까 두려워하였기 때문이다. 여러분, 회당에서 쫓겨난다는 것이 어떤 것이기에 과연 그렇게만큼 두려워할 일이었는가? 쉽게 말하면 여러분이 사는 동네와 여러분이 매일 가는 그 학교, 그곳에서 회사에서 철저하게 완전하게 왕따를 당하는 것, 이게 바로 회당에서 쫓겨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대에 이 회당에서 쫓겨난다라는 것은 친구를 잃는 것이고 직장도 잃는 것이고 가족에게조차도 버림받는, 하루아침에 정말로 혼자가 되어버리는, 길거리에 나앉아버리는 그러한 신세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갖고 있던, 이 어른들이 갖고 있던 두려움이 여러분 이해됩니까? 여러분, 사실 저는 이해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평생 쌓아온 그러한 내 위치, 내 자리, 내 밥줄, 내 인기가 다 하루아침에 날아갈 판인데 어떻게 선뜻해서 나는 저분이 예수님입니다,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라고 번쩍 손을 들고 그렇게 들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진짜인데 라고 하면서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행동하는 거예요. 드러내지 않는 거죠. 왜냐? 세상의 미움을 받기는 싫고 또 한편으로는 예수님을 안 믿어서 지옥에 가는 것은 두려우니까 이 양쪽을 다 붙잡고 어둠 속에 숨어버린 것입니다. 제 마음속에는 이런 동정함, 그럴 수 있겠지라고 하는 마음이 있었지만, 그러나 성경은 이들의 행동, 이러한 비겁함에 동정하지만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보면 우리가 병에 걸렸어요. 병원에 갔어요. 진단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 병에 심각한 병이 있음을 의사가 알게 된 거예요. 그런데 마음에 동정함, 이걸 알면 얼마나 힘들까, 얼마나 아플까 생각해서 이 의사가 말해주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 의사 좋은 의사입니까? 그렇지 않죠. 아무리 힘들어도 명확하게 무엇이 문제인지, 왜 아픈지를 알려주는 것이 좋은 의사일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33절에서 우리에게 오늘 예수님은 아주 뼈 때리는 무섭고도 정확한 진단을 내리시는데요. 43절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보다도 사람의 영광을 더 사랑하였다. 하나님의 영광보다도 뭐요? 사람의 영광을 더 사랑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드러내지 못한 이러한 신앙의 이유가 뭐냐? 회당에서 쫓겨나는 것을 두려워했던 거죠. 그런데 그 두려움의 본질이 뭐냐? 그 두려움의 본질을 들여다보니 그게 뭐예요?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들의 진짜 문제는요, 다름 아니라 뭐예요? 사랑의 문제였습니다. 그러니까 내 눈앞에 있는 사람들이 나에게 주는 인정, 세상의 박수, 그런 세상에 내 안에 내가 갖추어진 그 안전한 울타리가 주는 그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훨씬 더
더 끔찍하게 사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마음속으로만 믿어요. 저는 하나님을 믿어요. 하지만 겉으로 드러내지 않는 신앙은요, 여러분, 진짜 신앙이 아닙니다. 왜냐? 그 신앙이라는 것은 무엇이기 때문에? 그 본질이 사랑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사랑하면요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몰래 연애해 본 적 있으십니까? 제가 대학교 때 몰래 연애를 해봤거든요. 학교에서 이 선교단체 했기 때문에 선교단체 안에서 사귀면 안 됐어요. 그래서 몰래 연애를 했어요. 여러분, 몰래 연애가 가능할까요? 언젠간 반드시 들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연애를 하면요 반드시 들춰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제가요, 여러분, 우리 이제 대학부 사역을 할 때, 대학생 사역을 할 때 대학생들이 저한테 그랬거든요. 목사님 점쟁이 같다고. 여러분, 목사한테 점쟁이라고 하는 이런 발칙한 놈들이 있는데 얘들이 왜 그랬냐? 제가 딱 보면 알거든요. 야, 너 연애하냐? 여러분, 얼굴 보면요 연애하면 다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연애하면 어떻게 해요? 이뻐지잖아요. 사랑하면 어떻게 해요? 사랑받으면 어때요? 이뻐지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결혼할 때, 결혼을 앞둔 신부가 이뻐지는 이유는 관리해서 이쁜 게 아니에요. 뭐예요? 사랑받고 있으니까 이쁜 거예요. 옆에 사람 보십시오. 사랑받고 있나 안 받고 있나. 사랑받고 있는 것 같죠? 아닌 것 같으면 사랑을 해주십시오. 여러분, 사랑받으면요, 사랑하면요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그게 바로 사랑의 속성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결국 그들이 신앙을 드러내지 못한 것은요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제가 이 사랑함의 본질을 깊이 묵상해 보니까 결국 이 사랑함은요 두려움이에요. 그들로부터 인정받을지 못할까 하는 두려움, 무시는 당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두려움, 내가 손해를 보지 않을까 하는 그 두려움. 여러분, 이 두려움이 참 무서워요. 이 두려움이 우리에게 동력을 일으키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공부를 열심히 해요. 열심히 이뻐지려고 노력해요. 그 이유가 뭐냐? 두려운 거예요. 내가 처질까 봐 하는 두려움, 내가 무시당할까 봐 하는 두려움. 여러분, 그렇다면 문제는 우리가 이 두려움을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 좋아, 내일부터는 내가 학교는 가서, 직장에 가서 왕따를 당한다 해도, 따돌림을 당한다 해도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야 라고 선포하고 당당하게 말할 거야 라고 여러분 결심을 한다고 그게 될까요? 정말로 우리가 억지로 주먹을 꽉 쥐고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내가 참을 거야, 여러분, 이런 것으로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의 두려움을 이길 수가 없어요. 사람은요 의지력만으로는 이 욕망, 이 두려움을 끊어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요한복음, 여러분, 그 답이 요한일서 4장 18절에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사랑에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완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쫓습니다. 아멘.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완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어쫓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말의 의미를 알고 이해하십니까? 여러분, 이 말의 의미를 정말로 제가 이해하게 되었던 이 존 파이퍼 목사님의 그 책의 한 가운데 이러한 말씀이 있었어요. 이 두려움을 내어쫓는 사랑이라는 게 과연 무엇일까? 이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은 더 크고 아름다운 기쁨, 더 크고 아름다운 영광에 푹 빠질 때만 작고 시시한 영광, 작고 시시한 기쁨을 버릴 수 있다. 여러분, 우리 여기 시온이는 기억 못할 수 있어요. 첫째 애가 어렸을 때 이 작은 막대기를 들고 막 총이야 이러면서 막 가지고 노는 거예요. 이걸 자기가 너무너무 소중하다고 집에 가져오고 자기 침대에도 가져오고 막 이렇게 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게 얼마나 더럽습니까? 땅바닥에서 굴러다니던 그런 이 나무 조각이니까 막 동생이 만져보다 해도 안 된대요. 친구가 달라고 해도 안 된대요. 엄마가 그거 버려 해도 안 된대요. 빨리 버려 해도 절대 버릴 수 없대요. 손에 쥐고는 정말로 내 소중한 거야 이렇게 하던 그 아이가 뒤도 돌아보지 않고 그 막대기를 확 버리는데요. 왜 버렸을까요? 제가 더 좋은 번쩍번쩍 빛나는 장난감 총을 사다 줬거든요. 여러분, 이 번쩍번쩍 빛나는 자동차 그 장난감 총을 딱 받으니까요, 이 뭐예요? 나무떼기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버려버리는 거예요. 이 아이가 진짜 멋지고 압도적인 그러한 환상적인 선물을 보는 순간
자기 손에 쥐고 있었던 그 더러운 나무떼기는 미련 없이 버릴 수 있는 것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왜 세상 사람들의 칭찬과 인정이라는 이 사람의 영광에 목을 메어 살아가느냐? 아직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그 진짜 압도적이고 아름다운 그 영광을 우리의 영혼이 제대로 본 적이 없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인정을 두려워함을 이기는 것은요, 내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박수소리가 아무것도 아닌 그것을 완전히 잊게 할 만큼 거대하고 눈부신 하나님의 더 큰 영광 속으로 깊이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압도적인 하나님의 영광,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는 어디서 볼 수 있습니까? 그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신, 온 세상을 창조하신 그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왕따 당할까봐 그 어둠 속에 꽁꽁 숨어버린 그러한 비겁한 저와 여러분을 위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친히 십자가에서 자기의 모든 옷이 다 찢겨나가는 그러한 수치를 겪어가시며 자기의 생명, 자기의 온 몸의 피가 다 빠져나가시도록 모든 사람에게 내어 쫓김을 당하신 거예요. 여러분, 제가 몇 번 이야기해서 여러분 알 텐데요. 독일의 순교자, 독일의 유명한 목사님 디트리히 보네퍼 목사님은요, 오늘날 이 기독교인들이 십자가를 대하는 태도를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하셨느냐? 싸구려 은혜라고 뼈아프게 질타를 하십니다. 여러분, 싸구려 은혜가 무엇입니까? 학교와 직장에서는 내 마음대로 살고 인정받지 못할까봐 내가 손해 보는 일을 절대로 안 하면서 그저 주일에 교회에 와서 예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잘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나 천국 가는 티켓 주세요 라고 요구하는 거예요. 이 보네퍼 목사님은 자기 피를 토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은혜가 왜 이렇게 값비싸고 존귀한 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하나뿐인 아들의 생명을 대가로 지불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토록 값비싼 피 흘림이 어떻게 우리에게 이렇게 싸구려 취급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속으로만 믿고 학교와 우리가 일터 우리 친구들과 그렇게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믿음을 드러내지 않는 신앙은요, 하나님의 아들이 피 흘려 사신 이 값비싼 은혜를 싸구려로 짓밟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려고 자기 아들을 희생하신 그 무시무시한 정말로 압도적인 사랑의 영광을 진짜 맛본 사람은 결코 어둠 속에 숨어 눈치만 보면서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 십자가의 찬란한 영광이 내 심장을 뛰게 하는 순간 세상의 칭찬이라고 하는 이 하찮은 영광은 미련 없이 우리 가운데 바닥에 내버릴 수 있는 것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19세기 중반에 인도의 가로라고 하는 족에 아주 무서운 부족에 이 복음이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마을에 한 가장이 온 가족과 함께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마을의 추장이 화가 나서 이 가족들을 끌어다 놓고 창을 겨누며 위협했습니다. 네가 지금 당장 예수를 모른다고 해라. 안 그러면 다 죽여버리겠다. 그때 이 아버지는 흔들림 없이 우리가 잘 아는 찬양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화가 난 추장이 그의 아들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다시 위협합니다. 아직도 네가 예수를 믿을래? 포기해라. 그렇지 않으면 네 아내마저 죽일 것이다. 그 아버지는 피 눈물을 삼키며 다시 노래합니다.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결국 아내마저 창에 찔려 죽고 자신에게 죽음의 칼날이 다가올 때 그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찬양합니다.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겠네. 그렇게 그의 가족이 다 죽임을 당한 후 그곳에 엄청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 죽음의 영광 앞에 압도된 추장과 온 마을 사람들이 결국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인도 사람, 그 사람은 여러분 살고 싶은 마음이 없었을까요? 두려운 마음이 없었을까요?
여러분, 저는 아닐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그 두려움을 이길 수 있었던 이유, 그것은 바로 십자가라는 더 큰 영광에 그가 사로잡혀 있을 수 있었기 때문이에요. 비겁하게 숨는 싸구려 은혜에 머물지 않고 기꺼이 자기의 생명을 던지는 진짜 증인의 삶을 그가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주일학교, 그리고 우리 청소년, 그리고 우리 청년 여러분, 우리가 사람의 평가에 일희일비하면서 사람들에게 소외될까, 인정받지 못할까, 그러한 두려움 속에서 숨어 지냈던 그 무거운 짐들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 그들의 그 사람의 영광을 사랑하여서 붙잡고 있던 여러분, 그 초라한 막대기, 그 초라한 막대기를 꽉 짚고 있던 손을 여러분 주님 앞에 펴십시오. 아들의 핏값이라고 하는 엄청난 대가를 치르시고 우리를 가장 존귀하신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삼아 주셨습니다. 그 영광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놀라운 은혜를 진짜 깨달은 사람들은 오늘의 이 비겁한 어른들처럼 어둠 속에 숨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숨어 있지 않기 위해서, 숨어 있지 않고자 오늘 매우 특별하고 영광스러운 발걸음을 우리가 떼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주 주일 우리가 5월 31일 우리 교회가 2달 동안 함께 기도하면, 아니 누군가는 그보다 훨씬 더 오래전에 1년 전, 2년 전, 3년 전부터 눈물로 품고 기도해온 그러한 귀한 그러한 한 영혼들을 초청하는 그러한 본봄 축제가 열리는 날입니다. 그 전날인 30일에는 우리가 함께 지역 주민들과 함께 즐기는 한 걸음 교회, 하나님께 가까이 오게 하는 플리마켓도 우리가 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온 세대가 연합 예배 마친 후에 우리 모두가 나가서 온 교인이 무엇을 합니까? 우리 아이부터 어른들까지 함께 온 세대가 나가 함께 세상 밖으로 나가서, 거리로 나가서 이웃들에게 이 기쁜 소식을 전하고 그 초청장을 나누어주고 또 귀한 손님들을 맞이하기 위해서 우리가 구석구석 묵은 때들을 벗겨내고 함께 청소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길거리에 나가서 누군가에게 이 초청장을 전해주는 그 일, 친구에게 봄봄 축제 가자라고 말하는 그 일, 여러분 솔직히 부끄러울 수 있어요. 좀 부끄러울 수 있어요. 친구가 거절하거나 싫다고 하거나 아니면 너 교회 다니냐? 라고 비웃을까봐 두려울 수 있어요. 우리의 알량한 체면과 이 사람의 영광이 깎이는 것 같아 여러분 머뭇거릴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나를 위해 기꺼이 모든 것을 다 버리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십시다. 그리고 그 더 큰 영광 가운데 우리가 사로잡히는 그러한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발걸음은요, 그저 행사를 앞두고 있는 단 우리의 어떤 하나의 그러한 의례와 같은 그러한 일들이 아닙니다. 어둠 속에 있었던 우리가, 비겁한 우리가 이제는 비겁하게 살지 않겠습니다. 빛나는 영광의 증인으로 살아갈 것을 선포하는, 한 걸음 나아가는 거룩한 영적인 선전포고를 하는 날이에요. 오늘 우리가 그 건네는 초청장 하나가 또 우리가 쓸고 닦는 그 빗자루 한 번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생명이 담겨 있습니다.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우리를 향해 기립박수를 보내시며 그 성경의 요한계시록의 말처럼 그 하늘 영광 모든 천군 천사와 함께 일어나 우리를 향해 기립박수를 보내시며 나를 맞아주시는 그 더 큰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면서 오늘 담대하게 우리가 세상 속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선교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 우리 아이들부터 어른들까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같이 한번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을 갖는데요. 우리가 기도를 온세대 예배 때는 우리가 자녀가 부모가 자녀에게, 그리고 자녀가 부모에게 드리는 그러한 올리브 블레싱 기도를 우리가 함께 드리고 있습니다. 이 시간 먼저 우리 부모가 우리 자녀들의 손을 잡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자녀들 부모에게서 떨어져 있다면 부모에게 가시고요. 그리고 우리 옆에 가족들이 없다면 우리 목원들 손을 잡아주십시오. 우리 목원들 손을 잡고, 부부만 있다면 부부 손을 잡아주십시오. 그리고 집에 있는 아이들,
그리고 멀리 떨어져 있는 우리 일하고 직장 다니는 아이들을 생각하면서 이 시간 부모가 자녀들을 위해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를 우리 같이 한번 믿음으로 기도문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우리 가정에 주신 귀한 선물, 사랑하는 우리 아이의 두 손을 꼭 잡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이 아이가 매일 가는 학교와 학원에서 사람들의 시선과 인기를 잃어버릴까 두려워 예수님을 모른 척 숨어버리는 연약한 제자가 되지 않게 하옵소서. 세상이 주는 칭찬이라는 초라한 나무 막대기를 꽉 쥐고 있기보다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그 크신 눈부신 영광을 바라보며 과감히 세상의 영광을 내려놓는 믿음의 용기를 주시옵소서. 다가오는 봄봄 축제를 준비하며 오늘 함께 세상 밖으로 나갈 때 우리 아이가 사람의 눈치를 보지 않고 당당히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빛나는 증인으로 자라나게 하옵소서. 언제나 이 아이의 빛과 영광이 되어주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는 반대로 우리 자녀가 부모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연수가 엄마를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시찬이를 위해 기도하는 게 아니라 엄마를 위해 기도해야 돼. 알겠지? 우리 시간 우리 자녀들이 우리 부모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어쩌면 이 기도를 더 잘 들어줄 수도 있어요. 우리 자녀들이 우리 부모들을 위해서 이렇게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를 위해 늘 수고하시는 눈물로 기도해 주시는 우리 엄마 아빠를 두 손 잡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우리 엄마 아빠가 일터에서나 사람들을 만날 때 세상의 인정과 칭찬을 놓칠까봐 두려워하거나 적당히 타협하지 않는 굳세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사람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 십자가를 부끄러워하는 신앙이 아니라 세상의 영광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훨씬 더 사랑하고는 멋지고 당당한 부모님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온 가족이 함께 초초장을 나누며 준비하는 이 봄봄 축제를 통해 우리 엄마 아빠가 눈물로 기도한 영혼들이 구원받는 기적을 보게 하옵소서. 우리 가정의 가장 큰 영광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시간 같이 한번 일어나겠습니다. 우리 일어나서 마지막 우리가 아까 자신과 자신의 아들과 자신의 아내가 하나님 앞에 순교하면서 그가 더 큰 영광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불렀던 그 찬양, 우리가 함께 주님 앞에 힘껏, 여러분 이 찬양은 그냥 하는 찬양이 아닙니다. 정말로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우리의 힘을 다해서 하나님, 내가 세상이 나를 몰라준다 해도 오직 주님 십자가를 보며 뒤돌아보지 않겠습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뒤돌아보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이 마음의 굳은 결단과 고백을 가지고 함께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 함께 주님 앞에 결단하고 이 시간 고백하며 그 영광을 바라보며 주님을 찬양합니다. 살기로 했네,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 마음 다해 고백합니다.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아멘. 주님 그렇습니다.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아멘.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습니다.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습니다. 뒤돌아서지 않겠네. 아멘.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등지고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주님 그렇습니다. 그 영광의 십자가 그 주님의 더 큰 영광을 바라봅니다.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려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려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돌아서지 않으리. 우리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 우리가 세상이 우리를 조롱하여도 주님 우리가 그 하찮은 그 막대기를 붙들고 살아가지 않겠습니다. 더 큰 영광을 바라보며 주님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두려워 하나님을 드러내지 못하고 살아가는 우리가 아니라 담대하게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이 세상에 선포하며 살아갑니다. 오늘 이 십자가를 바라보며 결코 뒤돌아서지 않겠습니다.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살아가겠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한 걸음 믿음으로 나갈 때 오늘 이 한 걸음이 작은 한 걸음이지만 우리에게 믿음의 한 걸음이 되어서 주님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더 큰 영광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주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나아갑니다. 세상의 영광 그 하찮은 영광을 붙들며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더 큰 영광을 바라보며 주님의 영광으로 살아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제 평안한 마음으로 세상 속으로 나아가십시오. 믿음과 사랑 안에서 그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모든 일을 행하며 선한 일에 용기를 가지시며 악을 악으로 갚지 마십시오. 연약한 자를 돕고 병든 자들을 돌아보며 어려움 속에 있는 이웃을 찾아 그들을 위로하십시오. 교회와 목장에서 서로를 세워주고
VIP를 사랑으로 섬기며 모든 사람을 존경하고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어떤 일에도 소망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거룩하신 성령께 순종하여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여러분을 항상 도와주실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 하심이 오늘 사람의 영광이 아닌 그 초라한 사람의 영광이 아닌 말할 수 없는 그 압도적인 그 영광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님의 영광을 붙들고 살아가기를,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 자랑스럽게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드러내며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아이들과 우리 청소년들과 우리 청년들과 우리 장년들,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들의 삶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밖에 김밥이 있습니다. 여러분 김밥을 들고 우리 목장별로 모여서 어디든 좋습니다. 여러분 2층, 3층, 4층, 5층까지 여러분 곳곳에 모여서 같이 식사하신 후에 1시 10분에 1층에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저 남편에게 제일